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고 진흙 속의 진주와도 같아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종국에 응답받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모두 응답받음에 대한 꿈을 꿉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에 대한 응답,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응답,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육신의 고통에 대한 응답, 혼자만 가슴속으로 삭히며 눈물 짓던 절망에 대한 응답 등등.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마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값지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고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인데,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교회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죄 문제, 이 죄 고백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신학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삶이고 이 공동체적인 사귐의 삶은 죄 고백의 생활을 요구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르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도 열리고 비로소 응답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무용한 일일 뿐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총여선교회 회장하고 일여선교회 회장하고 싸우고 있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싸우나 하고 봤더니 김장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총여선교회 회장은 배추김치를 3통하고 깍두기를 1통 담그자고 하는 반면에 일여선교회 회장은 교인들이 김치를 잘 안 먹으니까 배추김치를 2통하고 깍두기를 2통 하자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시덥잖은 문제로 싸우고 있어? 예배나 똑바로 드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여선교회 회장이 예배당 들어가면서 일여선교회 회장에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너
예배 끝나고 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섭섭한 감정을 털어내고 서로 간의 앙금을 걷어낼 생각을 해야지.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와서 다시 그 감정의 연장선에서 서로 미워하고 핥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도 여전히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이 미움의 감정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가당차게 막고 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바로 그 감정들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셋째로,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응답받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좀처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것이 없기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 순간들 앞에서는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만큼의 믿음만은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곧 인색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긍휼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기는 이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꼭 만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에 가서 그날 일거리 따내서 막노동하는 아저씨인데 새벽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툭 하면 시비를 걸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또 만났다느니, 목사님 만나면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다느니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욕을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볼 때마다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저씨가 매일같이 공사판 나가서 막노동하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체구는 작고 왜소하니까 용역에서도 잘 써주지도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일거리 구한다고 아침부터 나갔지만 공치고 오는 날도 많을 것이고, 만약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면 그분이 누구를 이기겠어요? 그저 만만하니까 자꾸 목사에게 시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은 목사 이기는 맛에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주자. 기꺼이 져주자. 그런 마음으로 그 아저씨를 만나서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늘 웃으면서 손잡아줬더니 그분이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관리집사로 취직하게 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노동하던 분이 예수 믿고 교회 관리집사가 된 거죠. 그런데 관리집사로 취직한 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는데, 인천에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해준 목사님 생각나서 그분을 교회에다가 소개하게 되었고, 결국 그분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누구 백으로? 관리집사 백으로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된 거죠. 곧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사람이 갚아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갚아주신 거죠.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구제가 때로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무용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눔과 베풀매 삶이 수반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섯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를 정의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내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바로 앞서 말한 정욕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는 건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도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당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가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2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9절은 야베스에 관한 소개가 들어있고 10절에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픔과 고통이 참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고통 속에서 나았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난산을 했거나 집안에 큰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하는 9절에서 연상해서 아마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교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큰 슬픔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도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야베스를 가리켜 슬픔과 고통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기도가 끝내는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응답받은 사람이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의 유무에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비루하고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 삶의 다른 여건들이 남다르게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가 드리는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먼저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 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라는 말씀 나오죠. 또 신명기 19장에도 역대기 16장에도 지경이 넓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저 내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 속에 있는 편린들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여호와의 강한 손. 여호와의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저는 경주 손입니다. 방심할 때. 하나님 손은 강한 손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손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도움을 구하면서 여기저기 기웃대고 다니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 그분으로 고백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도움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수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본다면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거죠. 그러했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는 본질적인 것이었고 소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타인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더니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컨대 가장 귀한 복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허락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날마다 매양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